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방언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다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마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받아보면 압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를 다 깨닫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먼저 번에 한번 나갔던 설교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살라고 방언 기도에 관한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육신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소 안에 보면 메노라가 있죠. 성령을 상징하는 메노라가 있고 7 촛대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상징하고, 또 그 옆에는 12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을 확 휘어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영적 생활은 되지를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들은 연약했어요. 3년 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녔는데,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 가장 치열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성령이 부어지기까지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했고,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말씀해도 안 돼요. 말씀에 힘을 실어주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 것은 그곳에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우리가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치 없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방언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보화를 캐는 곡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진 그 보화를 제자들이 쫓아가면서 캤듯이, 자,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고자 하면 나가야 되겠죠. 당사자에게 나가야 돼요. 그것이 기도고,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합당한 것을 캐내는 보화와 같습니다. 도구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 지적으로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받는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거나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셔서 다 지식적으로는 동의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애를 바꾸는 것은 계시의 지식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인 지식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계시적인 지식이고 체험적인 지식인데,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의 영역에 있었죠. 지식의 열쇠를 받고도 자신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 제자에게 보이신 천국 열쇠는 지혜와 계시의 열쇠였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혜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기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받아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셔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고 또 알 수 있습니다. 내 계획, 내가 아는 차원, 내 지식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초공사를 한 후에 벽을 세우고 벽을 세운 후에 지붕을 덮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진리의 지식이 우리 내면에 하나씩 세워지도록 수많은 시간과 또는 수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는데, 때론 말씀을 낮은 소리로 읊조리게 하시고 또 방언을 말하게 하시면서 내 안에 말씀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게 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언 기도는 말씀의 기초를 놓도록 도와주시는 계시의 은사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자라요. 깊은 뿌리가 내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내 영의 직감으로 감각으로 알게 됩니다. 성령은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하늘의 언어로 기도케 하십니다. 바위나 시무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계시의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날들을 대비해서 방언 기도를 정점으로 사용하셔서 내 영의 영원한 진리가 세워지도록 새로운 이해의 영역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는 바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먼저 내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인격이세요. 확실히 인격이세요. 우리가 주님께 올바른 태도와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빛은 모든 이에게 비추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여러분은 이 계시의 차원과 영역으로 스스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내가 기도하길 원할 때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안 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엔 부유한 계시가 부어지면서 계시의 지식이 더해지고 육신의 삶이 지배하는 것을 벗어나 이제 성령이 지배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방언은 영에서 나오는 영의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혼의 기도예요. 신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영 안에서 행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지 아니한 삶, 전과 같지 아니한 삶을 살고자 하면, 아니면 내 삶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 놓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 안에서 잠겨 살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능력은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강해집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육신의 일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육체의 일에 관심이 없어져요. 충만해지면 오직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에 은혜의 성령께 나가는 자에게 이 비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사람의 영 안에 있는 일들을 알고 간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또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에도 여러분 감각이 있어요. 영에도 오감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열어주시고 깊은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의 얼굴이 주님 앞에 머물 때에 우리 삶에서 마귀는 떠나갑니다. 오늘은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 아니라 오늘은 좀 내부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외적인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을 세우는 내부적인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언은 교회를 이롭게 하고 다른 이의 덕을 세웁니다. 다른 이들을 세워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축사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은, 내 영을 건설하고 건축하는 것은 여러분 방언이에요. 내 영을 건설하고 건축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영 안에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인간을 향한 거대하고 세밀한 계획을 전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지혜로 수없는 시대를 내려다보시면서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 지구상에 살게 될 각 사람의 복잡한 세부 상황까지 세대마다 계획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소원은 사탄의 진영으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던 과정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한 어떤 계획과도 다른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 당신이 이 시대 속에 살 것조차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순간들을 채울 것인가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말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후에 그래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기보다 그분의 계획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잉태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계획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정 가운데 잠재적인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을 따라 걷기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접근할 길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강단에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설교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셨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위해서 예정했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디디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면 우리 이전에 수많은 세대들의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던 수만 명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창세전에 감추어진 말씀들을 풀어주셨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어요. 구약의 시내산에 오르셨듯이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감추어진 말씀들을 풀어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주님은 각 사람이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 계획 안에서의 삶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들어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각 사람의 몫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고 누군가는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다른 목적으로 따라오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계획하신 것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선택이죠.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해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없이 살다가 또는 넓은 문에 서 있다가 하나님 없는 영혼 속으로 들어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 알거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한 채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고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곳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들은 단지 그것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채 지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았다면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 안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 결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 없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에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은 즉시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의 영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지를 보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결단만 해도 바로 입에서 방언이 나오죠. 성령은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급박할 때는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가 원할 때 우리를 사용하세요.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하고 말씀만 보는 거하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보면 계시의 차원이 열어져요. 말씀이 새롭게 보입니다. 자신의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지혜와 명철로 개인의 생애를 위해서 완전한 계획을 펼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출생과 사역과 우리의 부유함이나 구원의 모든 분야와 개인적인 삶을 계획하실 때 성령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창조자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아버지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셨고 여러분의 장래일까지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감독할 책임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님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만드실 때 그곳에 계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매 순간마다 일어날 일들의 세심한 것들을 계획하시는 것을 다 들으셨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로고스이신 예수님과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동일하실 뿐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멸시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3인칭 단수예요. 세 분이 이곳에 계셨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령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성령님은 실제로 당신 안에 거처를 마련하고 당신을 섬기기로 동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것을 동의했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을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살도록 보내셨을까? 그래야만 성령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그가 오실 때에 자신의 기도 언어를 가져와서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언어를 통해서 성령님은 어느 누구로부터 독립해서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과 상관이 없이도 직접 당신의 일에 간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계획을 듣고 그것을 즉시 당신의 영에 부어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손해볼까요? 기도 않는 자가 손해볼까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오늘은 너무 미워서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즉시 그래도 네가 사랑해라.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라. 이렇게 합니다. 즉시 그런 응답이 와요.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언어, 성령님이 그 계획을 표현하는 언어가 바로 초자연적인 방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방언 사랑하세요. 아멘. 자, 여러분이 성령님께 기회를 드리기만 하면 성령님은 이 언어를 사용하셔서 당신 영 안에 들어오셔서 영을 건축합니다. 영을 건축하시고 건설하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뼈대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전시키기 위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당신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그래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오늘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데 그때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하나님 일단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일단 제가 회개할 거 그 부분만 툭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입술로 제가 오늘 그 사람을 중보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고 나머지 성령님께 맡깁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중보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즉시로 바로 기도가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가장 훌륭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입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친히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성화되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드린다면 성령님은 자신을 여러분에게 빌려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께서 자유케 하신 모든 저주로부터 여러분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주고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말씀 자체로만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이것을 실제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성경에서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과 계획에 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마음껏 자신의 일을 하실 겁니다. 성령님 제한 없이 일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제한 없이, 내 삶에서 제한 없이, 모든 것 제한 없이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생각 속에서 이 방언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방언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는 죄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말을 들으면 육신에 속한 종들의 말을 듣고 방언을 나쁜 거라 잘못된 거라 생각하는 분들은 방언이 쉽게 안 임해요. 그러나 이런 편견이 없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이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5분도 안 돼서 방언이 임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언어로 기도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한 말 한 말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내가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무엘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예요.
그냥 기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기로 작정할 때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좀 더 세움을 입은 상태로 그 기도의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땅 위에 기초를 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구원 계획에 관하여 들은 모든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심령을 살필 때마다 그분은 그 계획, 즉 당신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함으로 당신의 삶에 실제로 그것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심령을 살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왜 그래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제3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제가 가장 성령을 받고 놀랐던 게 바로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 몸 안에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만큼 놀란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할 때 성령님은 세례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시는데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실 때 동반하는 이 초자연적인 언어는 가장 위대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방언이 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을 때 그들은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술에 취했다고 그러고 조롱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안에서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성령의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3,000명에게 내렸습니다. 그들이 즉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방언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고 우리의 내면이 초자연적인 법에 굴복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은 영적인 법칙에 복종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법의 실행자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많이 발견하게 하실 때 자연의 법이 영적인 법에 복종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법은 우리를 둘러싸서 어떤 일들은 환경을 다스려서 어떤 일들이 우리를 위하게 하거나 거스르게 하고 또는 우리를 가난하거나 부유하게 하고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슬프거나 행복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의 법이 영적인 법에 순종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적인 법으로서 실행됩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을 성령으로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즉 영적인 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법을 활용하셔서 우리의 환경, 즉 자연의 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일치하도록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면 우리의 모든 가정, 삶, 그리고 직장에, 사업에 이것이 풀어져요.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도록 하나님이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서도 일어나지만 우리의 육체에서도 금세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충만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숨어 들어온 어둠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몸을 누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포로 되도록 묶어놓는 이 악한 영들이 빠져나갈 때 여러분의 몸은 가벼워지고 치유되고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더 생기고, 아멘. 이것이 영의 여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 붙듭니다. 머리도 누를 수 있어요. 육체를 붙잡고 아프게 합니다. 병도 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툭툭툭툭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이한 언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표현하는 단어이기에 사람들 가운데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단어를 가진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를 만드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 빌려준 겁니다. 이 언어를 여러분 배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이라는 언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바로 즉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즉시로 알 수도 없는 언어가 내 영 안으로 쑥 들어와서 이것이 내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갈 때까지 빌려주신 언어가 방언이고 그 언어는 천국에서 그친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방언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하나님은 영원에 이르는 자신의 전 구원 계획을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마귀가 또 우리를 대적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위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분적인 것만을 알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알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속임과 계계를 드러내고 있는 이 방언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귀는 방언기도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어디까지 치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귀가 만약 여러분을 죽이려 한다면 여러분의 영 안에서 방언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서 입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툭 튀어나와요. 그것은 성령의 검이죠. 검이에요. 하나님의 칼이요 검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마귀가 여러분을 대적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성령의 불이 소멸하는 불로 내려서 마귀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여러분, 사탄의 머리통이 박살납니다. 뱀과 정갈의 머리통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서 내가 무기력한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초자연적인 거래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과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오늘 본문인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과 교환시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령님이시죠. 그것은 성령님께서 계획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반되는 것은 모두 제거할 의도로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을 형성하셨을 때 들었던 그 계획을 당신의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당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줄 뿐더러, 아멘. 여러분은 부르심의 소망이 있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왜 부르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소명을 하나님의 완전한 시기와 온전하신 뜻에 맞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교환 수단인 개인을 세우는 방언을 통해서 당신의 자연적인 계획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것과 완전히 교환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방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환에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름 받았으므로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당신을 위해서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이 알 수 있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과 육이 분리되어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무엇이며 육이 무엇이며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쭉 분리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부름받는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말씀 안에서 모든 신자에게 속한 상속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 이렇구나 이런 것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고 예, 병고침을 받을 수 있으며 축복과 부유함과 의롭게 되는 것, 예,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예수님의 피나 사역의 직임에 관해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이루도록 부르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에 대한 부르심을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할지라도 누구도 성령님보다 우리의 소명을 더 잘 알지 못해요. 내 영의 아픔과 소원을 오직 성령 외에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가서 막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소명이 처음 계획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기 위하여 오셨을 때 그분의 초자연적인 언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우리의 소명에 대해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기에는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무지합니다. 특히나 조그만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지혜와 지식과 모략의 거대한 저수지가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면서 방언 기도로 풀려놓게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부요함과 지식의 창고들이 풀어집니다. 근심으로 가득 찬 세상 물들이 떠나가고 위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딱 1시간만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즉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사람 안에 초자연적인 언어를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언어와 권세의 전환이 성령의 인격으로부터 우리의 영으로 일어납니다. 이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환으로 인하여 방언 기도는 문자 그대로 성령님께서 창조하시는 기도를 우리의 사람의 영이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병고침도 내 것이고 부유도 내 것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임을 믿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라고 또 인도하라고 지명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의 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적용시키도록 하나님의 소명을 또한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고 있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에게 우리를 위탁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고 있지만 자,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천사들이 우리에게 보내지지만 우리의 더 깊은 곳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령님께 위탁하심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3위께서 기도를 창조하시고 다른 두 위께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이런 기도가 어떻게 여러분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방언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긴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신을 기도실에 가두기로 작정한 그날이 바로 성령님을 당신의 스승으로 성령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길 바란다면 당신에게는 이런 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워룸이라는 영화 있죠. 워룸. 무슨 일만 생기면 그 방으로 들어가요. 전쟁의 방입니다. 영적인 방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는 방이에요. 그 전쟁에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은 이미 천상에서 다 들으시고 내 삶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일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쩌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뱀은 지혜롭습니다. 사탄은 절대 자신의 뿔, 꼬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거짓말로 야 방언 그거 잘못된 거야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비주의야 말 한마디로 뺏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저는 빼앗겨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는 숨어서 옵니다. 그는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못 가지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가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사용하는 방법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신령한 것들 영의 세계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훔쳐가는지조차 모르게 그냥 당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 방언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하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죠. 그래서 그는 숨어서 오기 때문에 마귀는 환경을 이용하고 여러분이 경제를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 환경을 이용합니다. 경제를 탓하도록 합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남편이나 아내를 탓하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를 빼앗아 가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빼앗아 갔는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렇게 매일마다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탄이 오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는 딱 세 가지죠. 죽이고 훔쳐가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천국에서 쫓겨난 이후에 완전히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한 10년만 해도 완전히 전문가인데 사기꾼들 보세요. 근데 지금 이 존재는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에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일을 너무 잘합니다.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는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판하는 날에는 그는 여러분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을 하셨음에도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지. 내가 간구하면 되지. 우리 하나님의 귀가 멀었어? 우리 하나님이 안 들으셔? 왜 이렇게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으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언어를 제쳐두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내주겠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은 상대가 영적으로 나약한 자라 생각하든지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리한 놈이고 그는 기름 부음 받았던 지혜로운 자인데 그가 온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당신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혈육을 가지고는요 절대 영적 존재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혼적인 기도를 가지고 마귀 하나 쫓을 수 없어요. 마귀는 다른 일 안 씁니다. 다른 것은 할 줄도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마귀와 싸우지 않는다면, 마귀를 다루지 않는다면 그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다 빼앗아 갈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리임을 믿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도움 없이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안 들어오셔도 돼요. 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진리라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면 어떻게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는데 보내는 시간을 희생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리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나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기도의 언어를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가 성도를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접하게 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초자연적인 과정이 일어나는지는 나의 자연적인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반드시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방언 말하기를 더 기뻐하노라. 더 기뻐한다겠어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만일 당신이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계속한다면 성령님이 주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도 매일이 똑같고 지금같이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연약하고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면 지금까지도 영적인 성장이 없었고 발전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오늘부터 방언 기도하세요.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애통해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5년 뒤에, 아니 5년이 뭐예요? 몇 달 뒤에 완전히 바뀐 자신을 볼 수 있고, 당신은 어쨌든 간에 현재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신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더 좋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므로 예수님 자신을 알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면 주님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내부적인 굶주림, 불타는 마음, 채워지지 않는 것들, 이것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 채워져요. 다 없어집니다. 내 마음이 공고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것은 내 안에 주님의 부재예요. 기도하면 다 채워집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내어 드리세요.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무르세요. 오늘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어로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언어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방언이 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